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따뜻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시 이 자리에 가정이 어렵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알고 주께 매어 달리면 이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들을 영육간에 살려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오후에 무더운 여름 오후에 방에 너부러져 있으면서 목이 말랐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빠에게 아빠, 나 시원한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냉장고에 시원한 물 있다.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런데 한 5분 후에 또 거실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이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났어요.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그런데 5분 후에 또 지칠 줄 모르고 이 아들이 아빠, 혼내러 올 때 물 좀 떠가봐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한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멋모르고 그냥 자녀들 키워놓고 뒤돌아보니까 이 정말 잘못 키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참 내가 반듯하게 자식 잘 키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교육 사실 알고 보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높은 돈 숭이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장소 4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학교가 진짜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인생이라는 게 요즘은 이제 수명이 늘었으니까 한 90 산다고 보면 30, 30, 30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30년은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힘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일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내가 이제 버린 것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배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보면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여유 있게 풍요롭게 쓰려고, 또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적응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알바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꼭 기억해야 돼요. 배울 때 배워야 돼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만 여러분, 베드로보다는 여러분 모세나 바울을 더 크게 쓰시잖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열심히 젊었을 때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은퇴도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의학을 좀 잘하면 내가 굳이 한국에 살 필요 있나? 내가 외국에 나가면 얼마든지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엊그저께 그러는 거요. 라오스 가면 목사님요 20만 원만 하면 살 수 있대요. 야, 그 말 듣고 얼마나 솔깃한지. 그리고 막 20만 원 갖고도 한 달에 한 번씩 파티를 해준 동네 사람 다 불러갖고 불고기 잔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거기 너무 가고 싶은데 언어가 통해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배울 때 배워놓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젊은 분들은 꼭 30 이전에는 공부만 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고 열심히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서울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그런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배움 가운데서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제일주의,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제일주의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 수업도 마치고 그러면 교회 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면 그게 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직장.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 능숙하게 잘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매일 주일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여러분 일까지 못하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이 내 성직이다. 마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성직이듯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게 바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성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어디서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 사원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서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우리가 잘 알지만 구두 수선공도 내가 예수님이 신을 구두를 만든다, 구두를 내가 수선한다, 그런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곰탕 한 그릇을 끓이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끓이는지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곰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재료, 최고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그 뼈도 그렇다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우려가지고 하얀 이런 국물이 나와야지 노랗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료도 잘 고르고 또 너무 나쁜 재료는 사왔지만 손해봐도 버리고, 심지어 마늘 하나도 여러분 그냥 까가지고 냉장고에 있던 거 사다 쓰는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다 까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부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접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장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강남에 살고 레미안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무덤이고 매일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갈라서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너무 귀한데, 또 귀하다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어떤 몸뚱아리를 가정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대충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그냥 본대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팔이 부부가 많고 돌팔이 남편, 돌팔이 아내, 돌팔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여러분 내가 미끄럼이 되어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해야 그 자녀가 성공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 여러분 4년 공부하고 또 6년 또 10년 해야 전공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책 한 권도 심지어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노년에 가면 갈수록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걸 깨닫고 여러분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꾸며가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잘 되기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보다 더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다 그 말을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겁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대할 때에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 공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들이게 되면,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 주님이 알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성공학자이고 세계적인 그런 사회학자인 커밍 워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4가지 요인으로 첫 번째 지능,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기술, 네 번째 태도를 꼽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성공적인 삶의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여러분 지식, 지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IQ 좋은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선호합니까? 그러나 그런 성공은 잠시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 진짜 성공이 있는데 그 성공은 그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산다, 또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 또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정말 성공하는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는 일본의 이와타 마사오라는 사람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기술이나 능력보다 인품을 더 중요시한다. 예의 범절이 깍듯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깍듯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그 인품이, 인성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어령 교수님의 제가 이 강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계적인 어찌 보면 석학 아닙니까? 그런데 AI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AI 시대에 머리 좋은 아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아이들은 옛날 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효령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혜령 박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AI가 우리 두뇌보다도 더 인공지능이 앞서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분야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자녀로 기르는 것, 공손한 태도, 또 겸손한 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놓으면 그 자녀들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도 그런 말 했습니다. 영육 간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겸손을 통해서 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다.
그것을 받을 손이다. 아무리 하늘에 부하가 많이 쌓여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손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 공손한 태도, 예의 범절이 바른 이런 태도가 앞으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성공의 요인이 되고 특별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연예계 같은 이런 게도 우리가 보면은요, 자기가 무슨 이 뭡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 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요, 다 누군가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야 여러분 롱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호동 라인이다, 유재석 라인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유재석 같은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텔레비에 출연하면 여러분 자기 라인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감독한테 또 PD한테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 부르겠어요? 여러분 윗사람은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요, 밑에 사람이 공손한 거, 이거는요 윗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바르고 여러분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나 그런 사람들을 유재석이도 부르고 강호동이도 부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얼굴이 미남이고 막 잘생기고 물론 그런 사람도 반짝은 떠요. 반짝은 성공해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끌어당겨 줘야 여러분 연예계가 여러분 험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이현주 맞나요? 그 얼굴이 좀 시골스럽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현주 맞아요? 자우선 뭐 그래. 그 사람도 보면 인성갑이라잖아요. 인성갑. 미나리 갑자기 잊어버렸네. 미나리. 그 사람도 인성갑이라잖아요. 근데 얼굴도 내가 보면 저 사람도 시골스럽게 생겼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별로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좀 어설픈 것 같고 좀 그런 거 있는데 사람이 좀 구수해 좀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롱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도 얼마나 많이 휩쓸었는지, 심지어 연예인들에게 특별하게 주는 그 대통령상까지 받고 아주 상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아주 이렇게 롱런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방송국에 있는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성성장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훌륭한 인격의 자녀들로 여러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트로트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트로트 6인방 그 유명하잖아요. 제가 임영웅이도 안다니까요. 나는 임영웅이 황영웅이를 내가 알아가지고 임영웅이를 알았는데 황영웅이가 우리 월드 메리디안 산다더라고요. 살았다더라고요.
임영웅이가 더 유명하다. 근데 완전 트로트 열풍을 그렇게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6사람이 다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대요. 임영웅이는 호르몬이 모시고 사시는데 얼마나 깍듯한지 모른다. 너무 잘하고, 그가 대상을 차지했을 때 1억 상금을 받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준. 우리 같으면 천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데 우리 엄마한테. 이야, 효자인 거예요, 효자. 어머니를 생각하나 그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중풍인데 얼마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지,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커나가는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 별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세가 여러분 윗사람을 깍듯이 섬길 줄 알고 대할 줄 알고 공손한 태도로 섬길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는 그런 행동이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존댓말을 쓰는 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아빠가 친구가 된다 이래 가지고 막 서로 반말하고 막 장난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워낙 권위주의 시대에 유교 문화에서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것, 그걸 우리가 해소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존댓말을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존댓말 하는 거 이거 배워야 돼요. 뭐 아무개 집사가 듣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님자 붙여갖고 해요. 아멘. 님자 붙여갖고 하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 존대어를 자꾸 쓰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인사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인사 잘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아이들 보지만 인사 잘하는 아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뭐라도 있으면 하나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하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시키니까 하지만 대부분 안 하거든요. 오늘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도 시켜야 돼요. 어떤 톱 탤런트는 가정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쭈르륵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배꼽 인사를 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뭐 화장실에 있어서 또 뭘 먹다가 못 나오면 다시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 들어온다 그리고는 다시 인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야, 참 교육도 희한하게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인사를 잘 시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마다 원래 체질 자체가 인사 잘 안 하는 체질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오래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서 여러분 인사를 시켜놓으면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필라델스 강사는요, 아빠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인사를 친절하게 하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서 늘 인사를 하고 지내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부녀의 회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필라테스 강사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필라테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일부터 당장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몇 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배는 안 고프습니다. 인사 잘하는데 이상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 잘하면 성공하는 NK택시 보세요. 일본의 NK택시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딱 입사하면요, 인사 교육부터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탁 입고는요, 정장을 하고는요, 그리고 손님을 얼마나 친절하게 맞이하는데 탁 문도 열어주고 깍듯이 인사하고, 그리고 그 택시 안에 딱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지 아니하면, 인사하는 법 이래놓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붙여놨는데 인사 안 할 수 있어.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택시하면 NK택시 얼마나 그 사업에 큰 성공을 가져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가게에 가도 여러분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요, 한 번 더 가고 싶잖아요. 가게에 가서 인사 안 하는 사람 보고 싸가지다 그러는데 직장 생활도 싸가지들이 많아요. 인사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은요, 팀장들이 다 여러분 점수 고가포 매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도 잘 안 하고 쌩까고 거기다가 일까지 못하고 이러면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좀 일을 좀 못해도 인사라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도 고가보에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점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사 잘하는 거 우리 좀 힘을 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아니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환한 표정을 짓고 교회까지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교회는 맡기러 오는 곳인데 교회까지 와서 짐을 지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활짝 웃는 마음으로 밝게 여러분 인사합시다. 아멘입니까? 인사하면서 시무룩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인사 받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인사의 중요성,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인사가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인사라. 세상의 빛과 소금 첫 번째가 인사 잘하는 거예요. 전도도 인사 잘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 잘하는 사람 9가지. 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가? 9가지를. 인사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 마음을 열게. 두 번째, 밝게 웃는 인사는 상대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다. 아멘. 세 번째로, 명랑한 인사로부터 친절은 시작된다. 네 번째,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는 따라한다. 다섯째, 활기찬 아침 인사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한다. 여섯째, 인사는 상대의 좋은 점을 보게 한다. 인사하려고 하면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좋은 점을 보게 한다. 인사는 상대가 인정받는 느낌을 들게 한다. 여덟째, 인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준다. 아홉째, 인사는 뭐라고요?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한다. 내가 자꾸 인사하다 보면 겸손해져.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인사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꼭 가르쳐야 될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인사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 가도 끌어주는 사람 많고, 여러분 그런 인사를 잘하고 공손한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사용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윗사람에게 공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여러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잘 안 되지만 반듯한 아이로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